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4장 우리 18절에서 19절 두 절 말씀만 같이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두 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큰 소리로 예준 예성이 큰 소리로 읽는 거야? 너네 머리 누가 잘랐어? 너무 이쁘다. 큰 소리로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오늘이 본문 말씀으로 따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겁니다. 예전에 어른들은 이런 질문을 종종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엄청나게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너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렇죠? 안 받아봤어요? 나 뭐 고조선시대 사람인가? 너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니? 근데 요즘에 이런 질문을 하면 꼰대라고 그래요? 그런가요? 네.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누구예요? 예배인도자 이름 또 생각이 안 나네. 수호야,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 또 기분이 또 좋아지지. 또 물 한 잔 마시고 저렇게 영혼 없이 말하면 우리 주님이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예전에 하여튼 저도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봤고 또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전 사람들은 존경하는 사람들이 한 명쯤은 있었습니다. 마음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모습을 큰바위 얼굴처럼 닮아가려고 노력을 했죠.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한다는 것은 그를 따르고 싶다는 것이고 그를 닮고 싶어 하는 것이며 또 그와 가까워지고 싶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누군가를 존경한다는 것은 동시에 그를 잘 알고 싶고 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 사람을 잘 아니까 위인전기를 열심히 읽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누군가의 어떤 이야기에 대한 것들 정확한 팩트를 잘 듣고 와 그래? 그럼 나도 그 사람처럼 돼야지. 어떤 그것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잘 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을 잘 알지 못하고는 절대로 어떻게 할 수 없다? 존경할 수 없다. 근데 요즘은 이런 질문을 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요즘 아이들은 존경하는 사람조차 없고 존경이라는 단어가 어색해진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인 것 같아. 우리 예준이한테 한번 물어볼까? 예준이가 형이니까. 예준아,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얘기해봐. 누구 존경해? 괜찮아? 부끄럽지? 그래 부끄러워. 괜찮아. 있다고 믿어.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은 교회학교 전도사님들을 존경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 시대의 아이들이 마음속에 누군가 닮고 싶고 존경하고 누군가 이렇게 품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시대에는 이상하고 어색한 일이 되어져 버린 것 같아요. 물론 요즘에도 닮고 싶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죠. 근데 우리의 정서와는 좀 다르게 무슨 유튜버가 되고 싶고 연예인이 되고 싶고 나도 유튜브 은색 판때기 받았으면 좋겠고 막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나도 샤넬백 가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뭔가 있어. 원하는 거, 바라는 거, 닮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인기가 많고 싶고. 그렇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가 예전에 우리 시대, 우리 이전 시대에 가졌던 잘 살아보세의 그 마음을 가졌던 어른들이나 저 역시도 누군가 존경하는 사람, 그 어떤 나의 롤 모델을 가지고, 그렇죠? 멘토를 두고 닮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뭔가 좀 무게감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공허해요.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허하다라는 거죠. 무게와 깊이가 없는 시대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책을 안 읽어서 그래요. 미디어만 보니까. 또 뭔가를 따르기는 따르죠. 요즘 아이들도 뭔가를 따르죠. 젊은 사람들도. 근데 정확한 지식과 가치, 신념을 가지고 누군가를 따르거나 사람을 따르거나 하기보다는 선전선동에 속아서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르는 걸 봐요. 이 차별금지법 깨어있는 분들, 그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도 가서 1인 시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시위를 대부분 보수 기독교 단체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아줌마들이 엄청 몰려와서
차별금지법이 왜 문제냐? 이건 당연히 통과돼야 한다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는 걸 보면, 아니 저들이 이 차별금지법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모른 채 그냥 누군가 아주 그 표피적인 수준의 어떤 이야기해 준 것이 진리가 돼서 그냥 그게 맞다 막 외치는. 그래서 요즘에는요, 공부해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내 친한 사람이 해준 말이 그게 지식이 돼서 그것을 따르는, 그러다 보니까 선전선동이 많은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세상이 너무 가벼워졌다. 제가 주일날 플로팅 크리스찬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신앙도 가벼워진 거야.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고 교적을 두고 있는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안 다녀. 붕 떠서 유튜브로 이 교회 저 교회 서베이하고 떠다니는 크리스찬들, 이런 크리스찬들이 있는 시대가 이 시대. 봉사를 왜 해요? 섬김을 왜 해요? 주중예배를 왜 드리나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슴 뜨겁게 허투비 허투가 되게 말해주는 또 믿음의 선배들도 또 없어. 이것도 문제야. 이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이 점점점 가벼워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점점 피상적이 되고 점점 감각적이 돼. 그래서 감정이 상하면 진리고 뭐고 필요 없어. 이야, 그 무슨 동물의 왕국이 돼버려. 네. 그러면 그렇게 이제 감각적이 돼버리고, 무겁고 중요한 자신의 생명, 아기의 생명조차 너무 가볍게 여겨져서 자살하거나 죽이는 일들이 쉽게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무게감이 없고 뭔가 이렇게 깊이 있는 어떤 중심이 없다 보니까 피상적이고 감각적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귀찮아. 그냥 죽어버려. 자기가 낳은 생명과 같은 아이가 운다고 귀찮은 거죠. 여러분 요즘에 뉴스를 보면 알지만 예전과 다르게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 이 스토킹이나 우리 때도 스토킹 있었어. 이쁜 누나들 동생을 쫓아다니고 그러다 쳐다보면 우리 얼굴 빨개져서 막 도망가고 막. 근데 요즘 어떻게 해요? 가서 막 납치하고 때리고 CCTV 없는 가서 막 폭행하고. 뉴스 안 보나? 네. 그러면서 나중에는 스토킹하다가 찾아가가지고 막, 그렇죠? 그 부모까지 칼로 찔러 죽이고, 경찰은 또 도망가. 너무 이상해진 거예요. 뭔가 내가 폴리스라는 무게감을 잃어버린 거죠. 목사가 목사라는 무게감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짓 하느라 똑같은 거죠. 그리고 이번에 지하철 여직원 그 살해 사건 같은 걸 봐도 너무 무섭지 않아요? 이 양면 잠바까지 입고 준비해가지고 딱 찾아가지고 세상에 보복한다. 그러니까 너무 가벼워진 거야. 플러팅된 거야. 떠 있는 거야. 인생,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재판을 받아서 판결을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무게감 있게 뭔가 묵상하면서 잘못했구나 그래야 되는데, 내가 왜 내가 왜 기분 나빠 막 그러면서 감각적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도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예화 한번 들어야 돼. 아마 수고 다음 주일날 안 나올지도 몰라. 내가 이름 됐다고 막 예주인 나올 거지만, 그것 때문에 막 이래가지고 막 한동안 그래서 아무 말을 못했어요. 아무 말을. 가서 막 여직원 막 죽여놓고도 죄책감을 못. 얼마나 치면 이게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가벼워진 거예요. 가벼워진 거예요. 또 많은 젊은이, 그 20대잖아요. 20대, 20대 중후반, 초반 이 애들, 중고등학교, 얘네들이 어떻게 자란 줄 아세요? 다 태블릿, 핸드폰 보고 자랐거든요. 또 게임을 엄청 하면서 성장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내면에 폭력성에 대한 안전핀이 뽑혀버린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무게감을 잃고 감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감정이 욱하면 안전핀이 뽑힌 상태이기 때문에 폭력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데 나한테 헤어지자고 그래? 일로 와봐. 막. 이게 게임이에요, 게임. 그 안에서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요즘에 보면 게임과 현실도 구분하지 못하는, 미국은 막 총 들어서 막 게임하듯 사람 쏴 죽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지금 실제라는 거죠. 이런 시대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다시 인생과 삶을, 자기 자신의 인생을 우리는 무겁게 여길 필요가 있다. 그렇지. 목사님 빚 때문에 무겁고요. 지금 남편 때문에 그런 무거운 거 말고 우리는 이 세상,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세상을 책임지고 감당해야 될 청지기들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런 가벼워진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가벼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나라도 인생의 무게감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좀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주어진 일이 어떤 일이든, 자, 어떤 분은 환경미화원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교수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백수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재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주어진 일이 어떤 일이든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돼. 백수가 백수의 일을 가볍게 여기니까 계속 백수가 되는 거예요. 재벌이 재벌의 그 일을 가볍게 여기니까 타락과 공허의 그 끝까지 가는 거죠. 주어진 일이 어떤 일이고 내 삶의 컨디션이 어떠하든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게감 있게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예배도 여러분들이 예배드린 그 예배에 무게감 있게 참석하고 집중해야 되고, 찬양도 예배 콘티를 준비하거나 뭘 하든, 아니 강대상을 정리하라고 여러 번 시켰으면 보면 이게 없으면 챙겨놔야 되겠다, 예배를 이래야 되는데 피상적이야. 난 했다. 주어진 일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거죠. 너무나 가볍게. 나도 가볍게 여기면 다른 사람 설교 원고 갔다가 하겠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하셨던 위대한 설교집들, 그래서 설교집이 잘 팔리나 봐. 나도 그거 갖고 그냥 가볍게 막 그렇게 할까 봐 해산의 고통을 안 하고 스트레스 안 받고. 너무 가벼운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무게감이 없어. 무게감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무게감이 없는 거죠. 그러니 무슨 세상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의 일도 무게감 있게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어진 일이 어떤 일이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게감 있게 그 일에 집중하면서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감당해야 될 무게를 나눠줘요. 내 멍에를 매라고 그러죠. 그 내 멍에를 주시는 거야. 근데 그 멍에가 쉽고 가벼워. 왜? 이 세상은요,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그 무게가 어떤 무게냐면 우리를 죽이는 무게감입니다. 그래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죽이는 무게감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툭툭 털어버리고 내게로 오라. 내 멍에를 매라. 정말 인생 가운데 정말 삶에 대한 그 무게감을 가지고 정말 살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왜냐하면 세상의 무게감조차도 갖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무슨 기대를 하겠습니까? 근데 나름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나름 한번 내가 뭔가 이 세상에서 뭔가 해보겠다, 막 열심히 뭔가, 그래 내가 가장인데 우리 아빠가 망했지만 그래 내가 남편인데 이제 애도 태어난다는데 내가 정말 어떤 무게감을 가지고만 해. 그런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래 너 그 무게감, 그 마음 너무 이쁘다. 근데 그거 말고 내려놓고, 자, 내 무게감, 내 멍에를 매라. 그러면서 정말 쉽고 가벼우면서 인생을 진짜 무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에서는 무게감이, 엄청난 무게감, 천국과 지옥, 종말에 대해서, 또 구원의 문에 대한 그 무게감이지만 그것을 전하는 우리의 발은 사슴이 그냥 그 높은 곳으로 오르는 것을 너무나 가볍게,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행복한 인생, 그 인생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그 무게를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그 무게, 감당받은 그 무게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삶으로 바뀌어요. 어떤 무게감이든 그 무게감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무게감을 가질 때 그 무게감은 가치의 삶이요 생명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찾아내야 하고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첫째로 시작, 무게 있게 살아가는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무게 있게 살아가는 자들을 축복하세요. 자, 우리 주님이 오늘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제자를 부름에 있어서 주님의 임의성이 있어요. 임의성. 해롤드 쿠시너라는 아주 유명한 랍비가 쓴 책이 젊을 때 신학생인 저에게 아주 큰 인사이트를 줬습니다. 그는 예수 십자가 구원도 없어요. 랍비니까. 근데 그가 쓴 책을 보고 큰 은혜를 받았는데 뭐냐, 하나님의 임의성이라는 개념을 제가 새롭게 깨닫게 됐어요. 믿는 자들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우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의 범사의 그를 인정하니까 욥처럼 고난을 줬다 한다 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따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의성이에요. 내 마음이야.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대꾸를 하겠어,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를 왜 택하셨다. 하나님 임의성이에요. 그 은혜지.
제자들을 예수님이 택했다라는 것은 그 제자들을 택하신 예수님의 임의성이 있지만 그 임의성 속에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게 뭐냐면 그 일에 대한 책임감, 무게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자를 택하는데 이미 하나님이 임의성이야. 근데 그 택할 때 그 임의성 속에 내재된 프린시플, 원칙, 기준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자기의 삶에 대한 책임감, 무게감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신다라는 것을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갈릴리에 사는 대부분의 서민들은 고기 잡는 일을 했습니다. 이 갈릴리는요 풍요의 정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물고기가 많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업을 하면서 물고기를 물론 상업도 있지만 그러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물고기를 잡아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가족을 생계를 책임지는 삶이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했는데 예수님은 직접 그곳에 나가서 고기 잡는 자들을 쭉 지켜보다가 자, 고기 잡을 때가 있지. 오징어 밤에 쫙 배 출항하는 것처럼 다 이렇게 나가. 그리고 멀리 가지도 않아서 이게 육지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 데서 그물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물은 깊은 데 던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이 쭉 보다가 베드로와 안드레가 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뭐라고 성경에 기록하냐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다고 이야기해요. 자, 오늘 기록된 이 마태복음 본문 속에서는 발견할 수는 없지만 그냥 우리가 유추하기에 남들보다 열심히 그물을 던졌나 보다. 왜 유별난 애들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악가들도 노래를 할 때 그냥 이렇게 딱 그냥 날 부르심은 이렇게 하는 애가 있고요. 어떤 애들은 날 부르시 이렇게 하는 유별을 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유별나게 그물을 던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뭔가 이렇게 그런 애들이 눈에 띄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도 누가 줬는지 눈에 띄고요. 누가 열심히 말씀을 듣는지 눈에 띄고 그래서 내가 일부러 눈을 안 마주쳐. 피차 민망해가지고 지난주에 누구라고는 말 안 하지만 아예 대놓고 자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뻐하는 애라 그냥 냅뒀어요. 보세요. 그 뭔가 열심을 냈던 것이 있어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택했나 보다라고 정도는 그냥 우리가 그냥 표피적인 수준에서 이 말씀을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어떻게 물고기를 잡고 그 물고기 잡는 직업과 삶이 대단하고 위대하고 보기 좋고 훌륭한 직업이 아님에도 그 직업과 자신이 하는 그 일에 대한 모습이 담겨 있는 본문이 있어요. 평행 본문은 아닌데 지금 오늘 나온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는 그 모습 속에 숨겨진 키워드를 요한복음 21장 1절 5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한번 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자, 여기서 끊고 이 컨텍스트가 어떤 컨텍스트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아무도 안 믿어. 여인들이 소식을 전했는데 아무도 안 믿어. 그러니까 그동안 3년간 가르친 게 공수가 돼버렸어. 그런 상황이야. 예수님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그리고 얼마나 화가 나겠어.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막 했는데 다 도망가고 그러니까 없어.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시는 이러하니라. 요 상황에서 나타내셨다. 이렇게 그 연역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계속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자,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죽었어. 그리고 막 제자를 다 도망갔어.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렇게 갈릴리 해변가에 모여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 있는데 예수님 아직 그들에게 나타나진 않았어요. 고민하고 막 어떻게 막 서로 얘기하고 있다 갑자기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더니 야, 다 끝났어. 나는 고기 잡으러 갈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계속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여기서 나타낸 일이 이러하니라 이거예요.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눈이 감긴 거죠. 벌써 계속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야 우리 주님 성품 좋아. 나 같으면 야 이 새끼들 일로 와봐 이랬을 텐데 얘들아, 우리 주님,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져도 교회 나오세요. 얘들아 이렇게 말씀하실 거니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고기가 있느냐?
인생 무겁지? 힘들지? 그 이야기예요. 근데 보세요.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불신앙,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잖아. 근데 갑자기 기다리지도 않고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그랬단 말이에요. 불신앙과 믿음 없음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가 자기에게 부여된 삶에 대해, 베드로는 결혼했죠. 장모도 있었죠. 삶에 대해 가장으로서, 또 어머니에게 아들로서, 자녀에게 아버지로서 주어진 삶에 대해 무게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3년간 따랐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 후회하면서 3년 내 괜히 쫓아가서 내 아름다운 우리에게 그동안 괜히 다녀가지고 내가 그 예수한테 속아서 거기서 앉혀놓고 노가리 풀면서 이렇게 엄청나게 욕을 하거나 후회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디프레스에 낙심해가지고 나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나 마음의 힘을 잃었어 이러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는 갑자기. 그러니까 불신앙이지, 믿음 없음이지. 근데 또 다른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툭툭 털고 일어나서 가장이요, 아들이요, 아버지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감, 3년간 예수님 쫓아다니냐고 돌보지 못했던 가족들, 3년간 생계가 어떻게 되는지 신경도 못 썼어. 물론 예수님이 신경 써 주셨어요. 사문서에 보면. 어쨌든 신경 쓰지 못했던 그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가장으로서의 삶의 무게감이 팍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게감 때문에 우울해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니까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렇게 우울하고 막 좌절하고 있다 벌떡 깨어서 그래 나도 갈래. 리더는 리더야. 잘못된 리더지 어쨌든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아마 이 모습을 주님은 통전적으로 보셨죠. 알파 오메가시니까. 그래서 베드로를 부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베드로와 안드레가 열심히 그물을 던지는 모습 속에서 오늘 요한복음과 오버랩해서 보면 이 베드로는 상당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그물을 던진 거야. 아들이, 저는 이제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이제 학원 같은 것도 잘 못 다녔는데 친구가 좋은 학원을 열심히 다니는 거야. 근데 학원 가 있을 시간에 내 옆에 있네 얘가. 그래서 너 왜 안 갔대? 학원 귀찮아서 안 간대. 속으로 그럼 내가 갈게 막. 아니 부모가 그렇게 힘들게 돈 벌어서 남들 못 가는 그 비싼 로열 학원을 보내주면 가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삶에 무게감이 없는 거야. 안 가는 거야.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가 삶에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로 어머니에게 자식에게 내가 지금 이걸 생계를 해야 되겠다. 우울해하거나 이럴 게 아니라 열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 책임감, 이 모습을 예수님이 보신 것 같아요. 오버랩해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도 원망과 좌절과 후회와 그런 것이 아니라 벌떡 일어나서 술 마시러 간다거나, 그렇죠? 딴 데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원래 생계, 삶을 위한 자리, 태어나서 살아갔던 그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것. 이 모습을 보셨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따른다면 이런 사명감과 무게감을 가지고 예수를 따라야 한다. 또 여러분의 직업과 삶에 대해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무게감을 가지고 여러분들 살다 보면 소소한 실수 있죠.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돼. 후회 있죠. 과거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자마자 학부를 편입해서 졸업하자마자 신대원을 대학을 바로 가라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안 갔어 1년. 왜? 잘 나가고 하는 일이 있었고 나름 내 생각으로 그 1년 내가 1년만 그때 순종해서 여러 번 못 만났어 나. 할렐루야. 제가 여러 번 책망을 받았어요. 그때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후배들 좀 키워주고 내가 가진 인프라를 좀 해주고 그때 사업하고 막 그랬으니까 이걸 좀 잘해 이렇게 읽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신학 공부하고 뭐 할 때 좀 물질적인 서포트도 받고 이런 인간적인 생각 계산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가 불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엄청 깨졌죠. 엄청 깨졌어요. 신대원 내내 등록금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지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즉시 순종할 수 있어요. 즉시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즉시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실수가 있으니까 후회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누구나 후회할 수 있고 과거가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오늘 베드로처럼 툭툭 털어버리고 일어나
걸어가야 할 그 앞을 보고 걸어가는 그 삶의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지금 이 플로팅된 시대 속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일단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신앙이 좋고 나쁘고, 어떤 날은 은혜가 있고 어떤 날은 은혜가 없어. 어떤 날은 찬양 콘텐츠가 너무 좋은데 어떤 날은 찬양 콘텐츠가 정말 너무 괴로워. 막 그럴 때 있잖아요. 또 어떤 날은 설교가 너무 좋은데 어떤 날은 목사님 막 강제로 재워 막 그냥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은혜가 있고 없고를 떠나 각자 받은 직분에 충실하고 충성하며 무게감 있게 책임을 지는 삶을 우리 크리스천들이 살아가야 한다. 철야 가봐야 맨날 똑같아가 아니라 내가 안수 집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우리 목사님 나 없으면 눈에 다락지 나니까 그 무게감, 은혜가 있고 없고 내 기분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얼마나 낙담했겠습니까? 수제자였고 예수님을 배신했고 그 안에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죄책감, 스스로 난 죽어야 돼, 그 못남, 그 양심의 사이렌과 막 그 온갖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이기고 내가 가장이잖아, 내가 내 가족 살려야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거, 잃어버린 거 완전히. 그러니까 거기에 침몰되는 것이 아니라 우뚝 서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어떻게 살아? 그래서 베드로를 벌써 미리 그 모습까지 보시고 안드레와 함께 부르셨구나. 그래서 그런 무게감이 있게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지킬 때 어떻게 목사가 가볍게 살 수 있겠냔 말이에요. 무게감 있는 장로님들이 앉아 계시고 안수집사 권사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무게감 있는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가볍게 살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 무게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힘들어도 직분자들은 무게감 때문에라도 이 밤에 나오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을 주님은 끝까지 붙잡아 위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영광의 한 복판으로 부르셔서 축복해 주신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원칙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 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 믿으면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당했습니까? 자기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처형당했어요. 자기가 실수해가지고 잘못해서 오늘 밤에 모이지 말아야 돼, 모입시다 했다가 다 잡혀 들어가서 막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 사건들도 있었지만 그게 고난이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신앙의 무게감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영광으로 바꿔주신다. 근데 오늘날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의 삶에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신앙에 대한 무게감을 갖고 있지 않다. 육체의 피상적인 것을 위해서는 물질도 시간도 전혀 아깝지 않지만 영적인 무게감을 위해서는 모든 게 아까워지고 있는 이 시대, 교회조차도 세상의 노아의 그 심판의 물 위에 지금 둥둥 떠내려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시대 속에 우리는 다시 무게감을 가져야 돼. 그래서 가장은요, 실수가 넘어져도 그 가장으로서의 무게감을 지킬 때 가정이 살아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 다 마찬가지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그 무게감을 가지고 서 있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다. 그래서 제가 쭉 봤더니 하나님이 쓰신 자들은 다 바울 보세요. 얼마나 무게감을 가지고 내가 율법을 제대로 배워서 얼마나 무게감을 가지고 했습니까? 선지자 다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그 욥 보세요. 무게감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너 아들아 잔치했냐? 아침에 일찍 소 한 마리 가지고 와. 막 얼마나 그 무게감을 가지고 인생을.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신앙의 좋고 나쁨이나 상황과 환경을 따라서 어쨌든 삶 자체에 대한 무게감을 가지고 살아간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택하시고 복을 주시더라.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주님은 자기 인생에 대해 진지하고 고민하는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자, 주님은 또 한 사람의 제자를 택하셨는데 바로 세리마태죠.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세관에 많은 세리들이 앉아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주목해서 보신 세리가 누구냐면 마태라는 레위라는, 다른 말로 말하면 마태예요. 마태. 이 레위를 본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다가 그에게만 다가가셔서, 많은 세리들 중에서 그에게만 다가가 나를 따르라 그랬어. 베드로와 안드레, 그 수많은 어부들 중에서 무게감을 가지고 살아간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고, 오늘 이 레위 마태는 뭐예요? 인생에 대해, 자기 인생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를 예수님이 부르셨다. 여러분, 당시의 세리는요, 유대인들이 창기 다음으로 저주하면서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지만 내심으로는 부러워하는 사람들이었고, 세리 스스로도 유대 문화 속에서 자기가 이렇게 욕을 먹고 하지만 큰 소리 치고 살았습니다. 왜? 돈이 있잖아요. 일단
소호야, 돈 있으면 좋겠지. 괜찮아, 이럴 땐 정직하게. 나도 돈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부러워했다니까요. 세상은 당연히 그러지. 그러니까 남들이 욕은 하면서도 부러워했고, 세리가 잔치 베푼다고 하면 쪼르륵 다 달려가. 세금이라도 좀 깎아볼까 하고. 나도 그래서 과장님한테 전화해서 힘들지만 체면 다 내려놓고 좀 깎아달라고 해서 0.2% 깎아주셨어. 우리 교회 이자. 그게 최대래, 최대. 그래도 0.2%나 깎는 수고를 했습니다, 제가. 어쨌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잘 보이면 세금이라 좀 깎을 수 있지 않을까? 또 어떻게 하면 그래서 콧고물이나 하나 떨어지지 않을까? 전에 닥스는 좀 낮은 건가? 무슨 샤넬 지갑 2개 샀대는데 하나 나 혹시 주지 않을까? 다 어디나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처럼 다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도 물질 많은 사람을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마태는 그런 세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물질이 우리를 만족시켜 주지 못합니다. 사실 욕은 먹어도 돈만 많으면 최고다라는 게 지금 이 세상이죠.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만모니즘이 지배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 돈이 절대 인간을 만족시키고, 인간은요 돈 따위에 만족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물론 좋죠. 차 바꾸면 좋고 집 바꾸면 좋고 돈 많아서 막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더더더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뭘 만났는지 압니까? 공허함. 그것은 부자가 아니어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 거 좋은 거 하나 샀다가 그거 평생 가나요? 난 예수님 평생 가던데. 근데 그런 거 다 평생 가지 않아요. 그게 리마인드가 되나요? 예수님도 잠깐 이렇게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예수님 또 다시 리프레시 되더라고. 너무 좋아지더라고, 예수님은. 근데 여러분, 차가 그런가요? 막 20년 됐는데 막 그러다가 그래도 이게 빈티지잖아. 그러면서 막 리커버 돼가지고 막 차 안방에다 들여놓고 전시하고 그래? 에이 폐차 똥차 폐차발 막 이러지? 안 돼요. 세상에 그 어떤 부자고 가난하고를 떠나서 그 어떤 인간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고, 그래서 계속해서 가다가 어떻게 돼요? 마약까지 가고 결국 허무해서 자살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물질을 추구하는 자들의 끝은 자살입니다. 이게 안 돼요. 상당히 심리학에서도 그래. 안 됩니다. 안 돼. 허무해요. 그래서 우리에겐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세리마태는 한 번뿐인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세리로서 돈도 많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사는 이 인생이 뭔가, 이렇게 사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인생에 대한 묵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또 행과 행, 자간과 자간을 보면 예수님이 첫째로 임의성 속에 그를 택했는데 따르라고 하니까 이 세리마태의 태도를 보란 말이에요. 따르라고 하자 즉시 세전을 버리고 따랐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습니까? 그의 인생에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 고민 가운데 답을 얻은 거죠. 아하 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마태를 택했을까? 이 레위 마태를 왜 택했을까? 자기 인생에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이 인간하고 결혼했지? 내가 지금 한 번 사는 인생, 나 이거 뭐야? 맨날 밥만 해주고 설거지, 나 뭐지? 내가 세탁기야 맨날 빨래만 해주고, 나 이거 뭐지? 나도 한때 꿈이 있었는데 막 이러면서 어느 날 거울 봤더니 깜짝 놀라. 내가 아닌 할머니가 비추는 거죠.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딱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래서 제가 젊을 때 그렇게 청년들한테 꿈 비전만 그렇게 주구장창 외쳐댄 거예요. 그러면서 세리마태가 괴로운 거예요. 물질로 향락도. 왜냐하면 이후에 기뻐가지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레위마태가 수많은 세리들이 다 모여들었고 예수님도 왔어. 그러니까 그만큼 얘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물질이 있었고 그만큼 힘이 있고 지배자인 그 세리였는지. 찐세리였지, 찐세리. 그러니 모든 걸 누려봤겠죠. 근데 허무한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딱 왔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 방학해서 방황하고 친구들 막 이렇게 어울리고 부자 친구가 하나 있었어. 진짜 부자. 막 그냥 부러워. 막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는데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나 뭐지? 제가 불안한 시절 좀 겪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한 친구가 문학의 밤에 데리고 간 거. 그때는 문학의 밤이 있었어. 교회 이쁜 자매들 있다고 꼬셔서 따라갔다가 오주여 나의 마음이여 찬양을 부르는데요, 인도자가 오주여 나의 마음이, 그게 슬픈 찬양인 줄 그때 알았어. 눈물이 막 다 문학의 밤 막 이쁘게 입고 와서 동동구로 막 이렇게 먹고, 그때는 다 그렇게 거기서 만났잖아. 순진한 애들 교회들 다 막 서로
나는 뒤에 혼자 이게 뭔 일이야,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디고 난 지금 왜 이런가 막. 그냥 내 오주의 나의 마음이를 내 인생이 최애의 그 찬양으로 여기서 그 율동들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근데 얼마 이쁘게 한 줄 아세요? 그 찬양에 그냥 완전히 인생이 무너져 버린. 그러니까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가 그랬던 거, 마태가. 하나님이 딴 거 아니야. 그냥 그 딱 찬양 속에서 나에게 다가오는데 확 내가 인생에 대한 고민하고 있었거든. 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 가지로. 레위가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그냥 오는 순간, 그냥 예수님을 딱 직면하는 그 순간 온몸으로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싹 세전 쓸어버리고, 야 얘들아 잘 있어라, 잔치 한번 빡 베풀고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뒤돌아보지 않고. 삶의 이유와 목적을 모르던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면 완전히 180도 바뀝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생에 대해, 내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내가 왜 태어났고 지금 왜 살지? 난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나? 내가 지금 왜 우울하지? 내가 지금 왜 디프레스돼 있지? 나 지금 뭐 하나? 이거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묵상을 해야 돼요. 몰라 하고 유튜브나 보지 말고. 그러면서 나의 나중은 어떻게 될까? 나의 미래는, 내 노년에 무엇이 있을까? 나 앞으로 내 20년 후에 어떠한 삶일까? 이런 것에 대한 그리고 죽을 텐데, 언젠간 죽을 텐데 그 죽음 뒤에는 이런 고민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니까요. 그런 인생에 대한 깊은 고민과 묵상이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따르라 말씀하시며 세워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제자들을 택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삶의 무게감을 가지고 그물을 던지던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눈에 들었고, 한 번뿐인 자기 인생, 돈도 많고 뭔가 나름 출세 있고 영향력도 있었지만 이게 사는 건가? 나는 누구고 어디서 왔고 왜 살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던 그 세리 마태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삶의 무게감과 인생의 진지한 고민 속에 있는 그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다가오셔서 동일하게 Follow me, 나를 따르라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따르게 되면 이제 그 무게감과 인생의 고민을 위해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무게감과 인생의 고민을 통해서 쏟아놓을 수 있는 사명을 주시는 거야. 그게 뭐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결론적으로 시작. 주님을 따르는 자는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은 축복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는 무슨 의미냐면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은 축복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은 축복의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해요? 주님을 따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을 제 언어로 그대로 풀어서 써서 그래요. 주님을 따르는 자는 콤마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은 축복의 사람들, 우리들은 계속 삶을 무게감 있게 살아가며 자기의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부르셔서 주님은 거룩한 사명을 주신다. 따라서 우리에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 낯예실 수도 있지만 이미 already 우리에게는 거룩한 사명이 있다. 그리고 그 사명이 뭐냐면 여러분들, 사람 낚는 어부라는 이 타이틀이에요. 이걸 자꾸 물고기 잡는 피셔맨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사명의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인생에 주님의 딱 길을 정해 주셨어. 우리는 어떠한 삶? 이 사람 낚는 어부의 삶,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부란 뭐냐? 어부란 고기 잡는 것이 아니라 어부란 대속의 축복을 알게 하는 자가 어부예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대속의 축복이 뭔지를 아는 자, 이것이 어부입니다. 그러니까 어부가 물고기를 잡잖아요. 분명한 이유와 목적 때문에. 그것처럼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대속의 축복을 그들에게 알리는 정말 그레이트하고 위대한 삶을, 그 마라톤이 만들어진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겼어요. 이거 그쵸? 그 대속, 야 너 모든 죄에서 사함받았대, 네 빚 다 탕감됐대, 너 천국이 네 거래. 이것을 알게 하는 삶,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어부라는 거,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영원한 천국을 선전함과 동시에 그 천국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는, 여러분 이게 축복이야. 하나님과 같은 일. 예수님이 어부셨잖아, 낚으셨잖아. 이 우리 보러 하잖아.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는 거룩한 주님의 동력자가 되는 것. 그래서 어부는 축복을 알게 하는 자요, 하나님의 동력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면 플로팅된 세상과 여러분들 말 안 듣는 자녀들, 미안하지만 문제의 아들이 많아요. 지금 거의 almost 우리 청년들 다 문제아였던 거 아세요? 지금 이렇게 막 은혜 받고 뭐 여러분들 우리 청년 너무 예쁘다고 그러죠. 이들의 과거를 몰라서 그래요. 과거를 이미 지워졌지만 어쨌든 다 요즘에 문제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문제의 아들은 없고 우리 김양재 목사님이 하신 말씀처럼 문제 부모만 있어요. 내 아이가 문제가 있는 건 미안하지만 부모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인정하기 싫더라도. 동시에 부모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물론 부모가 잘해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아이가 세상에서 받는 영향력에 대해서 부모가 인지하지 못하고 필터링을 못 해준 것도 그건 부모의 책임이지. 그것도 역시 어쨌든 근데 그래서 문제아가 된 그 아이들이 어느 순간 나를 따라요. 우리를 따르고 우리를 존경해. 죄송합니다, 강아지 날라리들이 제가 사역하러 갈 때 막 나를 따라. 이유가 뭘까? 내가 강아지라 그런가? 내가 날라리라 그런가? 아니죠. 어부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붙이세요.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기 시작하고, 아내가 목사가 성도를 존경하기 시작하고, 성도가 목사를 존경하기 시작해요. 세상이 존경하고 따라요. 그런 사람들을.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는 그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그 일을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어부란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네. 그게 어부야. 어떻게? 이 시대의 무게감을 가지고 인생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통해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다. 저 역시도 제가 가만히 저를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나 보니까 인생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정말 제 삶에 대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택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렇게 막 생각 없이 사는 애들은요, 부처도 안 믿어. 다행인 건 우상숭배도 안 해. 감사한 건 그나마 예수도 안 믿지만. 근데요, 뭔가 인생에 대한 고민이 있는 사람은 종교를 갖게 돼요.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종교를 많이 가져요. 삶에 대한 고민이 있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이 시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부른 자들이, 이미 부른 받은 자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명에 대한 무게감과, 또 여러분 우리 인생 이대로 달려가면 불나방과 같이 영원한 지옥불로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인생에 대한, 저 아이의 인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 제가 우리 청년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년 사역할 때 얘네를 보면 2시, 3시까지 김밥 천국에서 김밥 빼고 천국에 대한 얘기를, 김밥을 먹으면서 김밥 빨리 먹어치워야 천국만 남으니까 계속 이야기하고 같이 울고 웃고 뒹구르고 그냥 막 다 이해해주고, 그냥 많이 힘들었죠. 물론 애들은 제가 힘들었을 거 모를 거야. 왜냐면 지금 지들이 그렇게 안 하더라고. 내가 한 것처럼. 그 사랑을 받았으면 자기도 그렇게 막 말씀 피우는 청년들 후배들 데려다가 막 새벽 2시에 찾아가고 막 밥도 같이 먹고 야 나와 막 그러고 막 그럴 텐데, 푸드코트 같은 데서 막 제자 훈련하고 막 그랬었는지 애들 불러다가. 그래서 바뀐 거거든요. 이제 늙어서 못하겠어요. 이제 죄송합니다. 이제 늙었다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는 다른 사역이 있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하시는 사역을 주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내리사랑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좀 이렇게 그것도 좀 누수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공사를 좀 한번 할 생각이에요. 한번. 그래서 잡아다 놓고 문 가둬 놓고 지옥 체험을 한번 시켜서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모든 게 떠다니고 있습니다. 다 떠다니고 있어. 여러분들 생각도 떠다니고 있어. 떠다니다가 뭔가 구미에만 딱 붙으면 그것이 진리가 막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분열과 다툼이 끊이지 않아요. 난 이 정치판을 보면 웃겨 죽겠습니다. 진짜 화도 나지만 젊은 애들 하는 걸 보면 너무 답답해요. 그러면서 답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보다 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다. 우리 부모에게 있다. 엄마는 엄마로서, 아빠는 아빠로서 인생의 무게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 애들한테 말할 때도 쉽게 말하지 말고, 먹고 싶은 담배도 꾹 참고 그냥 피지 말고 씹어서 드세요. 삼키세요. 아이에게 인생의 무게감을 가지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내가 그렇게 설 때 또 인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 요즘에 아이가 잘 되는 것이 무슨 좋은 학원만 보낸다고 다 잘 되는 줄 알아요. 제가 전에 한번 설교하면서 예언했죠.
지금 중학교 애들은요 이제 대학 다 들어가요. 그냥 다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는 무슨 명문대 이런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퍼스널 어빌리티, 개인의 능력이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 맞게 지금 교육을 준비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무척대고 계속 그렇게 몰아붙였다가 나중에 엉뚱한 거 하고, 돈 그렇게 조성에 처발랐는데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그냥 제일 많은 직업이 요즘에 라이더들이라며. 이렇게 막 배달하고 쿠팡하고, 나도 쿠팡 이체해봤는데 막 배달하고. 교회가 무게감 있게 쿵 자리를 잡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무게감 있게 쿵쿵쿵 세상에 걸어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사명을 가슴에 새겨서 그렇게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할 때 자녀들도 부모를 존경하고 세상도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이미 부르심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가정에 힘썼지만 받은 이후에는 어디에 있었으니까 예수에게만 올인했어요. 난 고기 잡으러 가노라 했다 거기서 다시 만나서 다시 예수님에게 올인했어요. 가족들 어떻게 됐을까요? 있어야 될 것을 하신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셨어요. 여러분들 무엇을 아니 이제 예수 믿고 예수를 따르는데도 아직도 예수가 아닌 예수님께서 업으로 부르신 그 일이 아닌 딴 것에 주목하고 집중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사역을 맡기면 그것은 집안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도 안 한다니, 교역자들부터 안 한다니까요. 작은 거 하나 시켜도. 근데 감사한 건 요즘에 몇몇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되게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무게감을 가지고 일하는 모습들, 섬기는 모습들이 정말 그 기도가 저절로 나와 막. 그러면서 생각하기, 이 땅의 교회들이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정말 거룩한 무게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인생의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헛되고 것을 하고 영원한 가치를 알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동서남에서 그렇게 움직인다면 얼마나 멋있을까. 뭐 80만 성도들이 사라졌다고 천만의 말씀 640만이 더 늘어나는 역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제가 기도 제목을 던질 텐데 우리 이 찬양 고백하고 이미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잃어버린 무게감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또 인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베드로 안드레 베드로 후회 안 했잖아요. 나 같은 머리털 다 뽑았을 텐데, 그렇죠?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여러분 실수 아니에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아멘. 저는 이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 종착점은 천국입니다. 우리 2절 한번 고백해 봅시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아멘. 일어납시다.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자, 나를 불렀다고 믿는 분들 일어납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아멘. 오늘 우리 회복될 겁니다. 우리 자녀들 돌아오게 될 겁니다. 지혜를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부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찬양합니다.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하여 거룩한 무게감을 다시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의 직임과 직분에 대하여 집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가장으로, 하나님, 교회 안에서 권사요, 장로요, 안수집사요, 교사요, 성도로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사명과 부르심에 합당하게 힘들지만 버겁지만 그 무게감을 감당하려고 할 때 그 무게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말씀하셔서 한순간에 쉽고 가벼운 멍에로 맡기게 하시옵소서. 자녀도 돌아오고 가정도 회복되고 삶도 치유되며 직장의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의 육체까지도 변화되는 전인적 구원이 임하는 축복이 됨을 믿습니다. 내가 거룩한 무게감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사업, 가정, 자녀, 아이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직임과 직분을 위하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한숨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